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3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은 기적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지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 십자가 지는 사건이 자신이 구원받고 자기의 온 가족들도 구원받는 정말 요즘 로또 맞은 것과 같은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예수 잘 안 믿는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막 오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그 강도처럼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미리 믿어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렇게 오용하기도 합니다만 예상 밖의 인연이 그리고 뜻하지 않게 또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일들 통하여 엄청난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족 같은 이야기지만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또는 불가능하고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고통과 눈물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잘 아시지요. 용사들. 그래서 그거 잘 아는 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일 때문에 막 짜증내거나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코비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없죠. 사실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생전에는 못 올 수도 있어요. 100년, 200년 전에 2020년째 일어난 2019년도 12월부터 2020년, 2021년 계속됐던 이 코비드-19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역사가가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거창한까지 필요 없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아픔들, 불편함들 왜 내게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죽는 척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며 기도하며 따라 나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쭉 읽고 또 뭐 지나가니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잡고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이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그 현장에서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매치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기대되지 않고 예상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친들도
백부장의 상관인 빌라도도 아니 백부장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 군인으로서 15년 이상 되어야만 백부장이 될 수 있고요. 보통 일반 병사의 15배의 봉급을 탑니다. 실제 로마 1군단이 6,000명이고 1군단 안에 10개 대대가 있으며 한 개 대대는 600명이고요. 한 개 대대에 6개 백인대가 있는데 100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100명을 거느리는 중견 군인이야. 예루살렘의 백부장이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 관리자야. 요즘 말하면 경찰서장과 같은 신분이죠. 일제시대 때는 한성, 수도 서울 한성의 경찰국장이나 서장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식민지의 한 사형수의 죽음을 보고서 그 치안 담당자가 누가? 로마 사람이, 유대인보다 훨씬 힘이 있는 로마 사람이 다른 종교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지배하는 식민지의 한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것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손힐 지역에 잭팟이 터졌다고 하네요. 7천만 분인가 6천만 분인가. 아마 잭팟을 당첨되는 확률과 더 어려운 것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의 한 사형수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그 사형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이 더 확률이 낮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23장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약간 좀 간접적인 은유적인 표현이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전형적인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치안의 담당자인 로마 지휘관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후 사정을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또는 기계가 하지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누가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 전어를 살펴봐도 미스터리에 아무런 실마리가 없어요. 물론 예루살렘의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이 붙잡혀온 것과 빌라도의 신문 받는 것과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고문하고 채찍질하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 틀을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오는 모든 일의 슈퍼바이저 책임자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그가 간접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자는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죽음을 관찰했다고 해서 그 고문당하는 것에 관찰했다고 해서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로마 백부장을 신앙 고백하게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분이 하셨어요. 제자들도 그 자리에는 모친들도 유대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지나가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자기 부하의 로마 군병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은혜와 진리의 빛이 백부장의 영혼을 움직여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아래서 있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부활 후에 믿을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다른 종교와 전통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졌던,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믿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통하여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설교의 요점이고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백부장 같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예수 믿기에 너무 좋은 환경에 있었어. 나 같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을 사람 없어. 그런 분 계세요? 손 아무도 안 들 거야 아마 있는 분 있을 거야. 나 모태신앙인데 나는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엄마 손 따라가서 뱃속에부터 엄마가 믿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손잡고 교회 가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었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다 믿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인 가운데 아무 그거 없이 믿었다면 진짜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 로또보다 더 큰 확률이에요. 목사 아들이라고 신앙인 봤습니까? 많지 않아요. 장로 아들이라고 신앙 좋은 아이들 봤습니까? 많지 않아요.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할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확률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믿다니 그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믿다니 기적 아니에요? 저를 전도했던 사람이 아무리 전도해도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달걀을 가지고 돌에게 치는 것 같아요. 20살짜리 젊은 청년이 얼마나 제가 의인인데요. 조선에 없는 아들이 제 별명이 아시잖아요. 좋은 대학에 입학해놓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학교에서 우수 학생이고 운동 잘하고 키고 만장했지요.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전혀 안 받아들이는 벽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 튕겨나왔을 때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당신은 못 믿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는 제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정말 이거 쉬운 사람 아닙니다. 각자가. 이거 쉬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예수 믿다니 바로 로마 백부장 같은 나가 예수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찜해 주셔가지고 나를 믿게 하시가 나를 믿게 하는 거야. 나는 그렇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야, 나는 목회하면서 신기한 일 많이 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품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눈에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혹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지? 불가사의야. 누가 믿게 하셨어요? 누가 옆에 앉아있는 분 누가 믿게 하였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인데 개성이 뚜렷한 사람인데 사람에게도 정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귀엽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서 자기 아들 죽게 하여서 예수 믿게 한 거 보면은 여러분 신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5대양 6대지를 통하여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황색 인종에도 아프리카 오지의 땅에도 저 깊은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모든 민족들을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 앞에 서 있듯이 복음 아래 서 있는 사람들, 복음 아래 서 있도록 하나님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뭐 외부 활동이 없어지니까 넷플릭스 영화를 본다든지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저는 다큐멘터리 좋아하거든요. 다큐멘터리. 근데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 몇 개 있어요. 시베리아 혹한 지방에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민족이 사냥을 하면서 사는 그 다큐멘터리 봤고요. 또는 그 히말라야 산맥 밑에 살고 네팔 민족, 작은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 다큐멘터리 봤고요.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 살고 있는 진짜 원시림 가운데 빨가벗고 사는 그 인종이 그 민족이 최근에 이 세계에 알려질 정도로 30-40년 전까지만 숨겨져 있던 그 민족들 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큰 영적 부담이 있었어요. 네팔 민족도 시바리아 혹한에 살고 있는 민족도 파푸아 사람들도 네팔 민족들도 고유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상이 믿는 신, 사냥의 신, 나무의 신, 해의 신, 달의 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수천 년 동안 그 생활을 계속했는데 제 마음속에 저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가슴이 칵 막히는 거야. 수천 년 동안 자기 인생말과 같은 민족과 같은 그런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제 눈에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제 아내한테 저 사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 민족 앞에 십자가를 제시하시고 누군가 저들 십자가 아래에 서게 할 때에 하나님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야.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저들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알려지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 십자가 밑으로 저들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간증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간증했는데 한국의 조정민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분은 MBC 앵커였었고요. 기자 생활 오랫동안 하였고 IMBC의 사장이 되었다가 47세 때 예수님을 믿어 미국에서 골든 코넬에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분이에요. 그분 간증이 저는 항상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분 말에 의하면 자기는 신문 기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말에 의하면 독종이래, 독종. 자기 옛날 신문 기자 할 때 후배들이 자기 눈을 바로 못 쳐다봤대. 도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신문 기자는 술자리 많기 때문에 술 못 마시는 기자들은 사표를 받을 때, 야, 너 술 못 마시는 뭐 기자 생활 하냐? 사표 받아놨대. 그분은요, 모태 신앙인이래요.
어떤 모태신자? 모태 불교 신자. 1년 365일 술자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었대요. 자기 말에 의하면 술고래였대요. 근데 그분이 불행하게도 행운하게도 모태 기독 신자의 아내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한 번도 교회 가자 말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 말도 안 하고 자기가 교회 가지 말라 하면은 모태 신자라서 해서 순종 잘했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순종하던 여자가 새벽에 슬그머니 없어져서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그 당시 기사가 이상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뭐하러 가나 따라갔던데 자기 집 앞에는 온누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더라는 거예요. 뒷자리에 멀쭉하며 쳐다보면서 막 울부짖며 부르짖는 사람들 보고 여기 이단이구나. 그래서 MBC 카메라 출동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신고를 해놓고 내가 여기 한 며칠 동안 취재하겠다. 내가 지시만 하면 여기에 이단들의 어떤 교회들을 카메라 출동으로 파헤치라 하고 며칠 동안 뒷자리에서 자기 아내가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면 같이 앉아있고 기도서를 듣고 있는데 나흘째 되는 날에 갑자기 찬송이 들리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대요. 너무 창피해서 안경을 벗고 눈이 가린 것처럼 눈을 닦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주체하지 못한 눈물이 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왜 이럴까 생각해서 그 이후로 성경을 4번에 읽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에게 온전한 진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의 삶이 온전하게 180도로 바꾸어져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 가운데 여러분께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모태신앙 아내가 왜 갑자기 새벽기도 나왔을까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이 기자로서 생활하면서 진짜 술만 마시고 와서 사는데 저 남자가 술 먹다가 죽으면 두 아들 키우기 곤란하고 자기도 힘들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끊게 해달라고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다 공포하고 교구 식구들한테 우리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죽으면 안 되지. 술 끊게 해달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1년째 되는 날에 이 조정민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거예요. 자기 아내가 보기에는 조정민은요 넘지 못할 산이에요. 로마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건너지 못한 강이에요. 오르지 못할 산과 같아요. 누가 자존심을 똘똘 뭉친 신문 기자, 술 고래와 같은 그리고 독종이라 말하는 그 사람에게 불교 모태신앙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달하겠어요?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더니만 그 기도가 주 앞에 상대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믿게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카이바르타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이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카이바르타 종족을 십자가 앞에 둡니다. 이번 전도하기 힘든 사람 많지요. 가족 전도하기 힘들지요. 개팍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막 부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로마 백부장처럼 십자가 앞에 제가 밉니다. 내가 만나서 내 속에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알고는 십자가 죽음의 의미,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를 내가 가르치게 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들 안 믿잖아요.
그냥 부모님도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어요. 20년, 30년 중마고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들을 십자가 앞에 모시고 올 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는 십자가를 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던 영적 부담감처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일. 나는 못하는데 아무도 못하는데 세상이 못하는데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그 모든 일들을 그 사건들을 그 사람들을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아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못할지라도 세상은 못할지라도 조직은 못할지라도 기관은 못할지라도 국가는 못할지라도 아니 온 세상이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전도하는 대상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저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있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대면하여 사랑을 접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늘 이야기합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 주님 불가능한 너는 불가능하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하는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대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세상 사람들과 공포하고 제게 보여주고 주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탄식,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시고